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돌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길갈이라는 땅 가운데 얽혀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 길갈이 비교적 후대에 유명한 사람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길갈로 다윗이 건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이런 구테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죽고 이제 모든 전쟁들이 다 잦아지고 다시 왕위로 올라가는 길에 그가 어디로 갔나? 길갈이라는 곳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었다 길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제게는 다윗에게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 왕궁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저의 삶에 있어서는 제2의 삶의 때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바닥에서부터 왕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자기 어떤 명성이나 신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 의해서 확 떨어져 버린 이 명성을 완전히 다 쌓아야 하는 진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섰던 곳 길갈.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삶에만 이뤄볼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갈이라는 땅 자체가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결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삶을 다시 시작한다,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소설류 이렇게 내용들은 환생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많이 좋아한답니다. 왜? 상상 속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막연하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양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하나는 뭐냐면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혹은 내가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기억되는 그때 혹은 자녀들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건과 그 사건 전으로 가서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싸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직장 취직서부터 모든 일들 다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지금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 아니야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살아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낭만적인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다시 시작할 상황과 형편이 되면 전혀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전혀. 무슨 말이냐, 주로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진짜로 리얼로 실제로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실패했을 때, 갑작스러운 퇴직, 건강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재정적인 실패, 환경에 의해서 강제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 이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도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를 억지로라도 만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시 살고 싶다, 예쁘고 낭만적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강제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리셋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도 그간 우리가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 길을 어떻게 다시 가나, 힘든 어떻게 그걸 다시 해보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믿음 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이거 놓기 싫다,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거 좀 적응할 만한데 다시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랐던 때로 돌아간다는 거,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 이 편안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라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한 귀퉁이에는 그래도 그때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고 절절했고 기도가 살아올랐고 그럴 때가 있었지,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마다 주시는 기회가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실패 없이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과의 삶에서 뭔가 아니다, 불편하다,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이런 삶에 대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변화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제대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길갈이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다시 결단할 것. 그러니까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물러서서 이루어지게 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결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그 40년을 보내온 겁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아침마다 구름이 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형편의 실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이방 사람들인 것처럼 할례받지 않는 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하루만큼 우리가 행진을 하고 우리가 길을 떠났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언제 우리가 이동할지 모르니까 구름이 언제 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40년이나 가게 되어서 마침내 광야에서 출애굽 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혹은 어려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있을 때에는 할례 받은 사람이 이제 없더라.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이 드러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간절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물러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했던 영역을 이미 확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도 응답을 해 주지 않나? 왜 마음이 이렇게 퍽퍽한가? 왜 이렇게 짜증나나? 왜 이렇게 우울한가? 이런 결과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부어주시다가 은혜가 겉어지게 된 게 사실 이렇게 벌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에 있어서 하나씩 버려둔 것들이 그냥 전혀 기준들 다 놓쳐버리게 됐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정말 똑똑하시고 마음도 너무 신실하시고 참 귀한 분이세요. 같은 연배여도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믿음의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목회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실험을 억지로라도 하게 되죠. 억지로라도 교회 살림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또 가게도 꾸려야 되고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개척교회에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지 않으니까, 후원하는 교회도 많지 않으니까 고되고 힘들거든요. 근데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이분이 카드를 만드신 거예요. 카드 가지고 엄청나게 사고 구입한 게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카드로 이제 쓰신 거죠. 카드를 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데 이제 카드를 없으니까, 당장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로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조금씩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하는 걸까? 지금 본인의 형편에,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카드로 돌려막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이라는 게 어떤 규칙적인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난한 시골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카드 쓰는 것은 자기한테는 영적으로 이거 아니다. 그 결단을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다 오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시자마자 카드를 다 잘랐습니다. 카드를. 나 이제 카드 믿고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내게 재정을 주는 사람도 없고 개척교회에서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사는데, 내가 이 카드 가지고 어떻게 돌려막을까 이거 고민하기보다는 카드 끊고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을 얻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조금씩 그렇게 물러나 버린 것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영역들보다 더 커져 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죄냐? 그게 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카드 쓴 게 잘못입니까? 죄진 겁니까? 그렇지 않은데 결과를 지나놓고 나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목회보다도 더 마음을 쓰는 게 카드 연체 어떻게 해야 되나? 카드 이거 어떻게 떼워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하나? 근데 주님이 그거 의지하고 잘라버리자마자
그분 삶에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포기해 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란 것과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것이 낯설게 보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무너져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거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길갈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에요. 사건, 무슨 어려운 교통사고나 어려움이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불현듯 너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힘들게 나만 믿고 잘 따라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네가 포기한 기준이 있더라, 너 그거 해결해라 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이 길갈 앞에 서는 순간이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일상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이제야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한 번만 질문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야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느낌이 확 오죠. 출애굽하고 승리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홍해 건넜고 광야 40년 생활 돌았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거기서 할례를 받으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애굽의 수치를 다 벗었다. 애굽의 수치란 무엇입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내 인생에 사람들이 해서 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며 살 수 있나? 내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길갈, 그렇게 되는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 바로 그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죄된 애굽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놔라, 이제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삶의 일상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썼던 그 로렌스 형제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던 표현을 보게 됐어요. 여러 번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지,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느 곳이든, 내가 부엌에서 일하든 구두를 수선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작은 일을 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했다. 근데 뭐가 그전에는 주목하지 못했냐면, 그의 글을 여러 읽다 보니까 그가 그런 고민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에 그야말로 어느 날이라고 나와 있는 그 어느 날, 더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이미 수도 생활도 시작했고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가 퍽퍽하고 힘들고 다리도 이미 절고 있었고 여전히 비천하고 비루하고 하는 일도 다 정해져 있었고, 그냥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던 어느 날 그가 불현듯 생각한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야, 나무가 저렇게 싱싱하게 커다랗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뿌리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습관적이고 고요하고 은밀한 대화 가운데 있겠다. 뿌리처럼 깊이 들어가는
그걸 그야말로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날. 저는 그게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갈 가운데 부딪혔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덜렁덜렁 왔어요. 하루를 지났어요. 지나고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곳을 정하시고 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중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지키라고 한 약속들에 대해서 네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부딪히게 됐다고요. 실험해보게 됐다고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글을 읽다가도 똑같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열심으로 사역하고 미국 연합교회 감독으로도 뽑히고 그랬던 분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서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다, 업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 교지에 실겠다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자라고 이제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서 지금 원하는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소유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제 대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놀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더 갖고 싶은 거 없어.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고 은퇴도 했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이런 삶을 살면서 나 지금 행복해. 즐겁게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막 떠올려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스탠리 존스 너 참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렇지 않니? 네,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거울 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봤대요. 너 그 길을 어떻게 찾았니? 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찾았니? 너 어떻게 그 길에 대해서 가게 됐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모르겠어. 내게는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야. 어느 날 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그만 땅에서 돌출한 보물상자 모서리에 내 발뿌리를 채우고 말았지 뭐야. 나는 보물이다 소리쳤어. 곧장 달려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 자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어느 날 불현듯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내가 사역을 시작했어.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네. 어떻게 그날이 됐을까? 그날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접점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던 결정적인 사건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그게 너무 깊이 있게 다가올수록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계들, 그리고 미리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셨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 은혜들을 하나둘씩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지? 그 작은 순종과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렇게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길가를 만난다는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이제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다 제하여 버릴 거야. 정결한 삶을 살 거야. 그것 만나게 되는 것이 길갈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 길갈에 서게 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새벽 예배나 지금 이 만남,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만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 길갈에서의 믿음에 놀라운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길갈과 비교적 가깝게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이제 진짜 자기의 믿음이 나오게 돼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갈에 진을 쳤고 그 길갈에서의 삶이 있은 이후에 여리고 평지로 약간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만나가 뚝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길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길갈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삶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고 나서 옮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탁 끊으셨어요. 유월절.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벌 받은 걸까요? 맥락상으로는 분명히 축복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참 좋잖아요. 저는 솔직히 좋아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도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고사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엄청 가난했죠. 전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가난했죠.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정말 작은 돈으로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참 기쁘게 하셨어요. 정말 참 기쁘게 해주셨어요. 감사의 제목이 참 넘쳤거든요. 그게 진짜 만나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나 같은 게. 당장 이제 시내 나가야 되는데 기름값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등산객이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어느 날 그냥 헌금함 열어봤더니 등산객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봉투 하나 이렇게 쓱 넣어놓고 갔는데 거기에 헌금이 엄청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몇만 원 들었어도 그게 우리 가정에선 진짜 엄청난 마중물이 되는 거죠. 이게 야 이제 충주 나갈 수 있어 이런 셈이 드는 거죠. 기름값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충주 나갈 수 있어. 이제 수원보 가서 이제 보리밥도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나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언 목적에 딱 오니까 이 만나가 없어요. 만나가 딱 정해져 있는 월급이 있고 제게 어떤 주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 고사리교회에서 사역했던 거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고사리교회 월급이 23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조가 아니고 제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어요. 월급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 월급을 그렇게 정해놓고 나면 그건 사실 기록상으로만 존재하지 그거는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했거든요.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헌금을 23만 5천 원을 못 받아도 11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누리 23만 5천 원이니까 23,500원 드려야지. 저는 목사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반올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간에. 이걸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나로 이렇게 잘 먹여주시고 우리 삶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아서 하고 땅을 직접 경작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도하면서 붙잡게 된 것이 이거 축복 맞다 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 맞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거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형편상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더 잘해줬다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섬겨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거저 먹었죠. 사실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집에서.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우리가 벌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나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어른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된다. 이유가 뭐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 같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면 되듯이 그게 하나님을 더 분명히 느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포기할 거 없으면, 거는 거 없으면요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싹 다 털고 나면 그럼 진짜 절박해져요. 어떤 분이 배추 장사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대요. 부목사님 한 분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분이었거든요. 아마 인기가 분명히 좋았을 거예요. 그 교회에 있으실 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배추 장사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남아있는 돈을 이제 야금야금 쓰다 보니까 이제 감 따먹듯이 점점 사라지더래요. 그런데도 결단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절대 돈은 벌지 않을 거다. 왜 그런 믿음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절대 돈을 벌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믿음 같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것밖에 없다. 그 믿음은 사실 교회를 그만두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러시면 곤란한데 아무리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사모님이 통계 알바를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일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계가 필요한 그때 한 70만 원 정도 뭘 벌 수 있는 정도래요. 그런데 그거라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기부스하게 하시더래요. 그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셔서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주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더라. 그리고 정말 절박해지더라. 자기가 월급이 숭숭 들어오고 많은 돈은 아니어도 그렇게 있을 때는 나름 이렇게 품위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없고 절박하고 와 내가 이거 믿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그 통계 알바라도 하고 나서 돈이 좀 생기니까 하나님 이거 예배해 주신 건가 이렇게 싶은데 갑자기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진짜 절박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나 정말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절박해지더래요. 저는 그 심정 이해해요.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절박해져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만나줘서 그냥 나 혼자 안 먹고 말어 이런 삶은 보다 내가 지금 이런 경작을 해서 안 되면 내 자녀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다 망해요. 다 힘들어요. 다 굶어야 돼요. 절박해져요.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리고 평지로 이동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짜로 일으키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끊으셨다는 게 뭐냐면 너 이제 만나보지 말고 너 진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 주신 것 같아요. 좋은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누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볼 때 하고 나니까 귀찮은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남이 다 해줬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어디 선한 목적에 갔을 때 주차 누가 해주면 그거 뭐 늦게 해주든 말든 그거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저 주차 뭐 봉 있는 거 누가 있습니까? 뭐 자기가 차에서 내려서 자기가 빼야 돼요. 자기가 해서 뭐 누가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돼야 돼요. 밥이요? 선한 목적에서는 그냥 뭐 사 먹으면 됐어요. 빨리 가서 자리만 맡으면 됐어요. 여기는 직접 밥 해서 먹어야 돼요. 해서 먹여야 돼요. 심지어 먹이고 나서 자기 밥은 또 없어요. 다 먹어버려가지고 자기 밥은 또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깜빡 늦게 갔더니 뭐 엄청 기다렸어요. 야 이런 일이 감사하죠. 뭐 많이 오셔가지고 밥 굶게 되면 뭐 매주마다 굶어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걸리고 나니까 다 걷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의지하게 되던데요. 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기도가 간절해지던데요. 아이들에 대해서
저 하나 그냥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이 많진 않아도 막 하고 살았어요. 막 하고 살았던 게 뭐 엄한 짓 한 게 아니고요. 엄한 짓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노트북도 바꾸고 뭐 이러고 살았어요. 혼자 살 때는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10,000원, 20,000원 쓰는 것도 생각 몇 번씩 하고 사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렇게 몇 번씩 고민하고 사요. 모든 걸 걸리고 그 위치에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김영주 판사 믿음의 청년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007년에 26세 판사 임용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8 정도 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뭐 그냥 젊은 여학생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26세 판사 사법고시 봐서 판사 임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는 파란색 신약 성경이랑 시편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받고 그 중에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거 읽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는 그 신약과 시편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파란색 성경. 그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일 것 같아요. 시편의 맨 마지막이 시편 150편의 150편 6절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교회에 참석하다가 찬송의 은혜를 받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어요. 이분이 인하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인하대도 좋은 학교이지만 뭐 입학을 했습니다. 법학과 또 졸업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래요. 교회 다니시는 것을. 어머니가 성경책 다 찢어버리기도 하시고 집에서 기도할 때 막 할 데가 없으니까 수돗물 틀어놓고 기도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기도해줄 선배 2명이 자기에게 오더니 너 그 사법고시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법고시. 지금이야 로스쿨 있어서 뭐 학교마다 로스쿨 들어갈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사법고시 볼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법고시 볼 때도 가만히 보면 좋은 학교라고 이끌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많이 패스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뭐 학교 이름을 대도 특별하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나 뭐 성균관대나 뭐 이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면 서울대 사람들이 많이 붙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차례대로 막 붙어요. 그런데 이제 인하대는 이렇게 사법고시로 유명한 그런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될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장애아 부서에서 봉사했답니다. 근데 이제 고시 공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공부 좀 해야겠다 이랬는데 자기가 보던 장애 아이 위에 그냥 넘어졌대요.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아이 다리가 부러졌대요. 이 자매가 뚱뚱해 보이지 않던데 이게 넘어져가지고 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더군다나 이 아이 엄마가 부모님이 교회 예수님도 안 믿으세요. 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오히려 더 걱정해 주더래요. 자기를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냐고.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그냥 봉사를 계속했대요. 근데 이 장애우 봉사일이 점점 더 많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2차를 봐야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진짜 낙담이 되더래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내가 안 들어준 거 있느냐. 그거 보고 2차 시험을 다시 했답니다. 2차까지 붙고 사법연수원 들어갔는데 인류대 출신들과 숨막히는 경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법연수원에 예전에 깔끔하게 1등서부터 몇 등까지 판사,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는 갔답니다. 1등서부터 몇 등까지는 판사,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뭐 변호사 빠질 수 있지만 시험 봐가지고 1등서부터 몇 등까지 판사, 그 다음엔 검사, 그 다음엔 변호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판사 이 정도 입용되려고 하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시 공부할 때 같이 모여서 해요.
그런 고시실들이 학교마다 다 있다 보니까 선후배끼리 친하고 그럼 자기들끼리 좀 도와주고 연습 문제라도 하나 더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서로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간증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교회에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간증 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하기에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싹 보이는 거예요. 싹 보이는 거예요. 만나가 딱 끊어져 보면 은혜가 딱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게 더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거든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거 훈련시키신 겁니다. 너희들 정리해라. 너희들 나만 보고 살아라. 자, 이제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갈 이후의 삶은 만나도 없을 거야. 너희들이 직접 내게 구하고 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삶에 있어서 너희 직접 보게 될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제는 너 자신만 가서 밥그릇 가지고 너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이런 일들을 경영하고 살려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네가 먹여 살리는 일까지 하게 될 거야. 하나님 더 힘들어졌어요가 아니라 너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길갈의 은혜는 근데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 길갈에서 할례하기 전에, 그리고 길갈에서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는 표현이 4장에 나와요. 5장에서 우리가 5장 말씀에 그 길갈의 초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길갈에 돌을 세웠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했다. 그리고 길갈에서 떠나고면서 이제 만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장 20절 말씀은 무슨 말인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먼저 가게 하셨어요. 제사장들한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건널 때마다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됐을 때 요단강이 뚝 끊어지게 됐어요. 뚝 끊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언약궤가 서 있던 이곳에 돌을 좀 쌓자. 12개 지파별로.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돌들을 주워서 12개를 주워서 지파마다 이걸 가지고 나와라. 요단강 바깥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쌓아서 나중에 이게 무슨 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요단강 맨 땅으로 건넜다. 요단강 갈라졌다. 맨 땅으로 건넜다는 것에 대한 증거품이다. 이거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서 주워온 돌이야. 그래서 이 돌 가지고 지파별로 12개 쌓은 거야. 그 돌이 4장 20절에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쌓았다는 거예요. 길갈에. 하나님께서 정결함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넘어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유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으로 이거 건넜다 이렇게 자랑하고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완전해진지 아십니까? 그 돌탑을 쌓아놓고 봐봐, 우리 과거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겪었어. 이거 봐봐, 이거 요단강에서 건너온 돌이야.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셔서 이렇게 살았어. 이런 간증과 고백들이 완전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돌들을 쌓아놓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적인 그 돌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단강 갈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갈라지나요? 라는 그런 말에 무슨 소리야. 너나 나나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점령하는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야.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만 먼저 들어가고 제사장만 먼저 들어가면 됐지만 이제 우리가 정복할 지역으로 들어가서 12지파가 나눠져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는 언약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한 것, 그것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거야. 그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서 참 되게 의미 있게 들었던 부흥의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집회를 나가보니까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청년 부흥회를 하셨대요. 6천 명이 왔대요. 6천 명이. 많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이 감동했대요. 6천 명이 왔는데. 근데 사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6천 명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 숫자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것은 10,000명이 훨씬 넘었다 이런 얘기는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명 자체가 주는 것보다 이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 이야기로 그렇게 되게 뿌듯하고 기뻤던 게 뭐냐면 그 다음 날이 기말 시험이었대요. 기말 시험 기간인데 6천 명이 와 있더래요. 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슨 말이야? 다 안 해놓은 거 다 꺼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진짜 들더래요. 저 그 마음도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말 시험에 얼마나 많이 약해지는데, 그런데 기말 시험을 보는데 6천 명의 청년들이 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더래요. 목사님이 걱정될 만큼 제대로 어떻게 하나 내 시험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꼭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죄와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더래요. 죄와 죄에 대한 승리. 자기 연약함을 얘기했답니다. 내가 내가 20대 30대 때 본인의 설교에 갔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20대 30대 때 습관적인 죄, 음란함, 경쟁,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넘어졌다 얘들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주기가 더 길어지더라. 참을 수 있는 주기가 더 길어지더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얘들아. 계속 네가 정결하고 너희들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더라. 저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냥 뭐 길어지더라 완전히 못 이겼나?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살아봐서 얘들아 지금 너 진짜 힘들지 어렵지 너희들 경쟁하고 그러니까 젊은 혈기들이 얼마나 힘드니 근데 나도 진짜 힘들었다. 그런데 안심해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겪어봤는데 그걸 통과해봤는데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이겨지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아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냥 말씀의 진리대로 살면 이겨집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난 안 됐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되지요. 아멘 이러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해봤는데 진짜 힘든데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완전히 거듭난 순간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실 때 한 번은 저를 끌고 으슥한 곳에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둘만. 별로 얘기도 안 하시던 분이 저를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상태가 좀 났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가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고등학교 때는 아주 말 잘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저렇게 쓱 데려가더니 교회 뭐 여러 일들 뭐 얘기하다가 아버지께서 장기 금식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일 금식하시겠다고.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해도 되겠냐. 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그거 하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랑일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40일을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일주일 금식하다가 알았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데 뭐 그 이야기 그 거리들 말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어떤 느낌이었을지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배고픈 느낌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구나. 아, 아버지가 본인 삶에 있어서 길가를 마련하신 거구나. 성도들 교회가 어려운 거 보고 내가 교인들 보지 않고 기룡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겠니? 아, 그런 이야기셨구나.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중간에 뭐 배고파서 푸신 게 아니라 여러 교회 사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는 못 하신 것 같아요. 한 20 며칠 금식하다 그만두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삶에 있어서 길가를 정면으로 만나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 보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망갈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정결하게 해주고 내게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실 때 나를 이제 진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진짜로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뒤로 물려줄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게 물려줄 수 있게 되겠구나. 누구든 그 돌을 볼 때마다 이거 요단강에서 갖고 온 돌이지. 이것과 함께 길갈에서 떠올 때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제하였지. 왜? 돌 세운 곳이 길갈이라면서요.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하였다면서요. 애굽의 수치가 제하여진 그곳에 요단강에 승리했던 그곳이 다 기념처럼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가 다 제하진 곳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놀라운 승리의 그런 것들이 가장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부르면서 그거 길갈이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신 거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해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결국엔 순종한 것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진짜입니다. 제 짧은 인생 살았지만 순종한 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래처럼 다 사라집니다.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찬양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함을 받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